속해공과 수요공과죠. 48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때때로 우리 인간의 불순하고 또 사악한 의도, 또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어떤 사탄의 교묘한 계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흥망성쇠의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별개로 오로지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또 죄악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면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넓혀지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증을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흩어짐, 전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우리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고 어떤 핍박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와 죽음과 성령 세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와 흔적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기록들을 누가가 차근차근 써내려간 것이 오늘 이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거는 그만큼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9절에 누구에게 복음을 특별히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기독교를 들어본 사람들이 편하겠죠. 저기 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여튼 설명하는 데만도 애를 먹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힘들다,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엄청 힘들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 사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유대교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좀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교성이 굉장히 좋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싶고 또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제 낯짝 두꺼운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세 번째 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막 무역이 발달하고 인구 50만, 그때 당시면 50만이 굉장히 많이 살 텐데 그런 수리아 쪽의 안디옥에 살고 있던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안디옥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문화들이 겹쳐지고 있고 특별히
이방 신들을 참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들이 혼합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도 다른 데다가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왜 안디옥까지 왔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지, 그죠? 좀 피해 와서 피난 왔으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주책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참 주책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서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좀 피난 나왔고 도망쳐 왔으면 살 국리를 해야지 뭘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제가 교회 학교 이제 목사로 예전에 있을 때 청소년부 중학교 애들이 이제 교육 목사님이니까 이제 자주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여럿이 올라서 어느 날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펑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이 이제 그 어른들이랑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애들한테 리액션은 잘 해주시되 좀 어렵긴 한데 말투는 약간 관심 없게 하셔야 돼요.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리액션 그래 막 이러면서 말은 좀 굉장히 툭툭 내뱉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손하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여자 친구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 됐다. 너 근데 늘 그랬듯이 좋아하다 마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그때 되면 막 좋아하다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그랬더니 막 그래요. 또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막 애들이 부추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면서 뭐 그러면 뭐 고백은 해봤어? 뭐 또 그런 게 이렇게 얘기했죠. 시큰둥하게. 그랬더니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글씨 못 쓰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그래요? 그럼 목사님 노래는 어때요? 그랬더니 너 노래도 못 하잖아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노래도 못 하고 근데 기타 이제 악기를 좀 잘 다뤄요. 그래서 야, 너 기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근데 진심으로 기타를 이제 고백하면서 뭐 편지도 써보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근데 그 친구는 그 악기보다 요즘 이제 아이돌 가수처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너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흥분하면서 뭐 씩씩거리고 가면서 야, 기타를 칠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하고 나중에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차였겠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또 받은 우리가 사랑을 확증하게 되면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영혼의 관심이 생기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은 것 이렇게 풍경을 지금 가을 이제 풍경을 뭐죠 단풍 그죠? 단풍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뭐 그러면 이 된장찌개 참 맛있다 뭐 고기 맛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생각이 나는데 평소에 잘 못해주기 때문에 이제 설교라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게 들은 분들은 꼭 제 아내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잘 보면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그 사랑으로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열정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얘기는 사실 한 150, 130년 전에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숭일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전통과 부흥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믿음의 열정과 가슴에 불이 있어서 어떤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온갖 박해와
특별히 환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죠. 그 가운데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특이한 사람들이, 그죠? 헬라 이방인들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죠. 신발을 팔러 갔더니 절망적이에요. 왜요? 아프리카에 신발 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대박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왜요? 아프리카 신발 신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 팔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발을 살 것 같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13장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지파의 정탐꾼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차기 총망받는, 그죠? 리더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총망받는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다가 12명을 정탐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보고를 어떻게 해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아 보여서 전쟁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질싸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저를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옳은 것들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우리가 늘 옳은 판단을 내립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옳게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피난 가서 도망가서 뿔뿔이 절망하고 흩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 나왔는데 뭘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헬라 유방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된다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도 여기 이 심장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흔히 지금 말하는 목회자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무엇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본인이 믿어왔고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내가 경험하고 사랑했던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분의 사랑과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십자가의 조직 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차 있으면 못 하겠죠.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탁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 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뭐 어떤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물론 성경 공부나 뭐 어떤 배우긴 했겠죠. 뭐 지금처럼 무슨 전도 폭발 과정, 12주 과정 뭐 이런 거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줄게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왔을까요? 성령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서성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나 하고 싶은 일, 세상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도움 청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우리가 내 일하면서 착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무엇을 낳죠? 생명이 생명을 낳겠죠.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미움은 뭘 낳겠어요? 미움을 낳고 원망은 뭘 낳겠어요? 원망을 낳고 대표적인 것이 복수는 뭘 낳겠어요?
복수를 낳습니다. 사망은 뭘 낳겠어요? 사망을 낳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서 집 나간 사람 돌아오는 것, 네, 그냥 이렇게 구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 집에 평안을 얻고 온전히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집에 교회에 와서 단순히 그냥 위로받고 울고 그냥 아 좋다 짜고 난 거룩해 난 신실한 성도야, 그게 이제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고하고 회개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또 자랑도 해보고 주 안에서 주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감격스러운 매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예배당에 오면 뭐예요? 매일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우리가 이 얘기잖아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어디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미쳐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에 미치고 또 마약에 미치고 뭐 명예에 미치고 도박 게임 여러 가지 것에 미칠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도 미쳐버리고 세상도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미칠 것 투성이죠. 우리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한국 교회가 그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가 참 쉬운 이제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올바른 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지금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증을 나타내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만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혼탁한 어려운 시대에 진짜는 더욱더 그 가치가 드러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믿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인할 뿐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소문이 이제 쫙 난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안디옥에 그것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는가? 당시 안디옥은 아주 우상의 땅, 아주 부패한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안디옥이 오히려 그 너머에 강 건너에 있는 로마를 타락하고 부패시킬 정도로 더 어렵고 혼탁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파송할 때 여러분들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몰몬교도 만나보면 꼭 두세 사람씩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믿음직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참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서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성경에 늘 찾아보면 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나바가 설교를 잘해서 많이 모였는가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인격적으로 누가 봐도 이 바나바는 참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복음과 가르침에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큰 무리가 여기에 더하게 돼요.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더욱더 특별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야 될 것인가가 참 관심이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5, 26절을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고민하면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 바나바에게 주시게 돼요. 그래서 동역자를 한 명 구하게 되고 마음 먹고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그죠? 사울을 떠올립니다.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써야 돼요. 헬라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인이었고 헬라적 사람이었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확연히 달라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을 가진 사울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사울을 떠올리게 되고 사울은 회개하고 바울 되었던 그 사울을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나바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냥 이 안디옥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 정말 부패한 땅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더니 정말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더라. 한번 가보자. 궁금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로 해요. 아마 이때 당시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신약성서 27권 중에 한 13권 정도 이상을 쓸 정도로 바울이 그런 이방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 세우는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만일 바나바가 혼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혼자 세우려고 했다면 혼자 열매를 자랑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고자 했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을 생각하고 이때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되고 그때 많은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할 만한 이방인의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별명이죠. 사실은 별명의 특징은요. 빨리 퍼지고 외우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별명이 하나씩 있으셨을 거예요. 뭐 선생님 저 다닐 때는 무슨 깡마당 선생님도 있었고 헬 박사도 있었고 뭐 아톰 선생님도 있었고 이름은 잘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별명들만 생각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건 별명이죠. 근데 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남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짓다기보단.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단순히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쟁이. 우리도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이남 지방에 대전 이남 지방은
감리교가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를 배척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감리교도 뭐예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이게 규칙적인, 그죠? 규범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감리교의 그 성공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랑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모여갖고 홀리클럽, 성경 공부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걸 했더니 쟤네 너무 규칙적이야, 규범적이야.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감리교. 그게 처음에는 별명처럼 불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너희들 예수쟁이야라고 했던 별명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이게 올바른 시선이 아니었겠죠. 손가락질하고 쟤네 저렇게 모이다가 뭐 이상하게 모이고 기도하는데 쟤네들 뭐 얼마 가겠어. 저러다가 말겠지. 저것들 죽고 뭐 하나, 귀신은 안 잡아가나,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삶이 무엇인가 바뀌게 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안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과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손가락질 받았던 그 별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만큼 가슴을 피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별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 사람들을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더욱더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슴을 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지금 환경입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승익교회 성도로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또 귀한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었던. 근데 그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잖아요. 세 번째 주셨다고 해서 이름이 뭐예요? 셋. 그죠? 셋 잘하시네. 셋이었어요. 근데 그 셋의 자손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셋의 가정을 통해서,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자녀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특권들 우리가 마땅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분명할 길, 진리와 어떤 사명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는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자신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11장 27절에서 30절 나중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게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안디옥에서, 나중에 이방 교회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게 되는,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복음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열매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남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생명과 또 복음과 열매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기까지 잘 버티고 이겨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과 또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